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변론이 일어나는 그러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세계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세계 선교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머물러 있을 때 유대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몇몇 신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가르침 하나를 이제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화들짝 성도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자들이, 유대에서 온 몇몇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추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구원의 도장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세의 율법을 막 보여주고 거기에 기록된 걸 막 말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모세의 율법에 정말 그렇게 써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율례와 법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유대에서 온 몇몇 신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에서 온 이 신자들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주는 구원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화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쟁이 끝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합의점이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요, 꽤 오랜 기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한 500km 정도의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도 그들은 할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던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할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 율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이 할례에 대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 그러니까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변론을 하고 심지어 서로 다투면서 뭐 싸우진 않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강제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에 대한 것 또는 음행에 대한 것 또는 시체나 피에 관한 것은 좀 지키자.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좀 멀리하고, 음행 좀 하지 말고, 시체와 피는 가까이 하지 마는 것,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을 하자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모든 초대교회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정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결정과 회의가 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단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너무나 버거운 거죠. 이 많은 율법 어떻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많은 것이 있지만 일부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 결정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넓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대충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배워야 될까? 무엇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또 어떤 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일까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가 뭡니까? 율법에 대한 거죠. 그거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목에 걸려고 하냐라고 그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과 판단을 누구에게 뒀냐? 나에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건 맞아, 내 생각에 이건 틀렸어, 이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나도 믿고 너도 믿어라 라고 얘기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무식한 사람일까요?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좀 무식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뭐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모르면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죠. 어떤 걸 주장하고 어떤 걸 얘기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중요해요, 이걸 말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할례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려면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놀라운, 그 모세부터 시작한 할례,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준, 그 판단을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너도 맞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준과 판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옳은 거를 나도 믿고 너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아주 끝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 중에 최악,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요, 사사기 곳곳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 그 사사기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죠? 내가 판단하기에 맞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과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 뒤에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어투를 보면요. 이 어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들이 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인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없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과 그 모습과 그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판단에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출신의 신자들은요, 그냥 어디서 들은 헛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확인하면서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일치했던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일치된 그러한 삶,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인데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과 일치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막 이제 머리를 싸매고 막 회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간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그 공회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7절에서 11절까지가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베드로의 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요, 오늘 이제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맞다, 틀리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한 내용이 있죠. 정치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팩트를 말해라. 팩트가 뭐냐? 뭐 이러한 얘기를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야기를 할 때 팩트를 기반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뭐가 나왔을까요? 고넬료의 이야기.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제 자신이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7절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8절을 통해 이제 그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걸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내용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셨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요,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좀 더 우월하고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로 베드로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미 그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전혀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율법이나 할례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아주 이렇게 은유적으로 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나 우리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각과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 출신의 그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내용은요, 은혜와 실천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던 유대 출신의 신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해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읽어봤지만 15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종류의 차이는요, 죄송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출신의 신자들은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에는요, 조건이 많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해야 구원받지,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주장하는 논리는요,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그럴싸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속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주 예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왜요?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베드로는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했냐 못 경험했냐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했죠. 눈으로 봤죠. 그리고 목격했죠.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귀함을 알았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행동하고 베드로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못하는 1에서 10까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체되어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뭐 상황이 안 되거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저는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생각만 많아지고 순종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탁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 딱 주시는데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그런 때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었대요.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다 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잘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거 정말 맞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풀리지 않는 구절 가지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주석이나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 막 보고 막 골똘히 밤새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씀이 막히거나 또는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머리에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는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막 고아원 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막 찾아가 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이제 그렇게 자서전을 보면 심지어 너무 할 게 없으면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수레를 밀어줄 때도 있었대요. 너무 할 게 없으면 막 수레를 밀어주는 그러한 일도 이렇게 막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말씀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러고 나면 막혔던 그 성경, 의심이 되었던 그 성경이 막 이해가 되고 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분이 자서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머리는 생각이 복잡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머리는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이에요. 말만 잘하고 속이 비어 있는 그러한 유대 신자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으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먼저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 행동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